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가 진짜 집이에요. 집에 있는 집은 진짜 집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집입니다. 진짜 집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조건입니다. 기도의 조건. 기도에 무슨 조건이 있겠는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만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부터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청소부도 하고 요리사도 하고 전도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목사일 때보다 기도 시간이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 사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보다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그냥 일주일이 금방 지나서 성경을 안 읽고 지나가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부수는 해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리숙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데도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애시당초에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양상을 다 볼 때 어쨌든 기도를 하긴 하는 거예요.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늘 조용하십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래 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잘 요동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잠잠히 계신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잠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무슨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이 있기까지 그 시간 동안이 문제입니다. 이 기도하다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분은 실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불평을 시작하게 되고 끝내 기도를 멈추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부작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 기도할 때요 그래요. 5분 기도 힘들어요. 5분 기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나는 엄청 한 몇십 분, 한 15분 이상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된 경우를 남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됐다고. 근데 이 기도가요, 이게 스케일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또 좌절하고 인내하고 또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기도의 서클이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좌절이 되고 막 거기서 막 불안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대 때 후반 때 명절에 집에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자가용을 타고 집에 올 거야. 제가 10대 때는 80년도였기 때문에 자가용 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그렇게 오빠들한테 늘 그렇게 말했어요. 넋두리처럼 나는 자가용을 타고 집에 올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30년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30년 동안 운전을 하고 돌아보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어린 4살 때부터 예은이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성악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성악가 노래를 들으면 우리 남편이랑 우리 명수는 귀신 나올 것 같다라고 그럽니다. 조수미 노래를 틀어놓으면
우리 남편 친구도 언젠가 그러더라고. 차에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 듣더니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저는 저 예은이보다 어린 나이 4살 때에 그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성악가 노래를 듣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기괴하게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서 성악가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 조금 늦긴 늦었지만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오면 지휘자들이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 보면 저런 지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저런 지휘자가 될 수 있지? 라고 저는 정말 아주 멀리 있는 사람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도 이루었습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를 10년이나 했습니다. 아주 유능하게 성가대 지휘도 했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첫 아이 때부터 우리 진영이 날 때부터 진영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아들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근데 우리 지혜 둘째까지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낳고 하나를 더 낳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래는 둘만 낳으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아들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전이 있어서 이게 오기가 있어서 하나 더 낳자.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 9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단 하루도 아들 주십시오 기도를 안 한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새벽에 가면 저희 남편이랑 똑같은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저희 남편이랑 똑같은 아들을 주셨어요. 몸매, 성격, 음식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대다수가 저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악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4살 때 꿈꾸었던 것을 40대 초반에 이루었습니다. 그랬지요. 성가대 지휘자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을 낳는 것도 9년이 가까이 걸렸습니다. 또 제가 자가용 타는 거는 좀 일찍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한 4, 5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살 때부터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감지만 좀 늦게 했던 것뿐이지 이미 이루어졌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미련할 만큼 약간 미련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직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기도가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저자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이 남유다 왕국과 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남유다 왕국이 곧 멸망할 거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온 나라에 다니면서 울면서 나라가 곧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하도 많이 울면서 다니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또 이 사람이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몇 날 며칠씩 그 안에 가둬놓고 또 뜰 안에 가둬놓고 막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레미야는 고통이 참 많고 고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독의 선지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의 공통된 점은 우상 숭배와 음란 또 패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그들의 우상 숭배와 패역과 음란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전부 멸하시기를 원했지만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부르짖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를 그치라고, 음란을 그만 그치라고. 그러나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 숭배도 그치지 않았고 음란한 행위도 그치지 않았고 패역한 행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인지 다 알지만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의 나라들도 동성애를, 태국 같은 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이 혈안이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인데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성경은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절대 금했던 것인데 그것이 21세기 전 세계에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라는 것이 빠지기는 쉽고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죄성이에요. 좋고 은혜로운 일은 하기가 어렵고 빠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진 것들은, 죄성을 가진 요소들은 쉽게 빠지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잖아요. 마약에 한 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또 음란에 빠지면 동영상 같은 걸 보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향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은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예레미야가 울부짖고 하나님을 그토록 회복시켜 주시고자는 마음이 있었지만 당사자였던 이 두 나라는 이 무서운 재앙을 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다만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속히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다수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속히 이루어졌던 기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대해서는 늘 오랜 인내를 요하셨어요. 근데 그 오랜 인내를 하는 동안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1800년도에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5만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5만 가지 기도 응답을 금방금방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해서 70년 만에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기도하여 한 친구를 전도하고 또 50년 동안 기도하여 한 친구를 전도하고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기를 때에도 수없이 5만 번에 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수월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늘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좀 너무 혹독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죽도록 해야지만 내가 너를 한번 돌아본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 속에는 강한 인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해서 하루 이틀 부르짖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 10년, 20년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 분량만큼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라는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의 단에 이제 짐승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50명이나 되니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들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가 해가 지도록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자기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그어가며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우상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50명이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그들에게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진정한 참신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의 군대가 히스기야의 남유다 왕국을 치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한밤에 아무도 손도 대지 않았는데 진멸하신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속히 응답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응답이 쉽게 응답이 되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 이미 남유다 왕국을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응답하지 않으면 남유다 왕국이 점령당하고 많은 시기였어요.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속히 응답해 주셔서 남유다 왕국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되 누군가의 기도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신에게 아무리 기도했지만 전혀 그의 신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단에 빠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져 3년 동안을 그 이단에 아주 그냥 열심히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밤낮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아이가 셋이었는데 그중에 둘째를 그 이단의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면서 계속 그 아이를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돌아보니 아이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영이 혼란해져서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한테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뭐에 홀려서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을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다고. 결국 내가 내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더라고. 제가 그 미용실에 단골이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단골인데 저희는 어느 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미용실을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둘째가 많이 아픕니다. 그냥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저한테. 두 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24시간 동안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목사님, 제 아이가 아파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작정이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왜 이 말이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수요일 저녁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문이 닫히고 일찍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이 부족했군요. 일주일을 다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기도를 하고 2주일에 작정 기도를 마치고 제가 7시 10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집사님이 받아요. 집사님, 제가 잠깐 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성도님이 집사님 딱 하는 말이 목사님이 둘째 때문에 전화한 줄 알았대요. 왠지 모르는데 전화를 딱 받는 순간 목사님 둘째 때문에 전화했구나라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다. 둘째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수요일날은 왜 일찍 닦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이가 아파서 일찍 닦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둘째가 아파요. 제가 그 말이 하루 종일 떠나질 않아서 작정을 일주일 하고 왔는데
문을 닫고 들어갔길래 또다시 일주일을 하고 2주 만에 지금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한지도 몰라요. 2주 동안 작정한지도 모르는데 이미 알고 있더라고. 전화할 때 둘째를 때문에 전화한 걸 알고 내가 찾아올 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얘기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실천하겠대요. 둘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한 달만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한 달이 엄청난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많이 안 좋아요, 상태가. 그 자폐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그래가지고 자폐증 아이들의 특징이요, 갑자기 공격하거나 갑자기 변하거나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준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 아이가 막 갑자기 이상해지니까 약도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식구가 다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밤낮이 없어요, 아이가. 갑자기 막 돌변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못 데리고 간대요. 아이가 너무 많이 돌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자기는 무서워서 아이를 못 데리고 간대요. 하나님 기도하시니 이 아이가 성전뜰을 밟기를 원하신다. 근데 목사님 저는 혼자 못 데려갑니다. 아이가 너무 많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데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니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4주 동안 데려가라. 4주가 넘도록 아이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도 괜찮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4주 동안 제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한 3주, 한 석 달 동안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석 달 뒤엔가 갔는데 제가 그분이 간증을 들었는데 첫 주를 갔는데 아이가 여지없이 막 돌발 상황이 생겨서 예배 시간에 막 휘젓고 예배 시간을 다 휘틀어 놓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 얘기를 해줬거든. 만약에 힘들면 남편에게 도움 요청을 해라. 남편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혼자 가면 통제할 수 없으니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은근슬쩍 남편에게 떠보고 그래서 아이 치료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랬더니 3주째에는 그 남편이 따라갔던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4주가 지나고 제가 석 달 뒤에 갔을 때는 아이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술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집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내가 문 밖에 나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는 그렇게 아프지. 그 아내는 매일마다 술을 먹어야 잠들 수 있지. 그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그 아이를 데리고 간혹 한 번씩 따라가면서 성전의 뜰을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났습니다. 7, 8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도 아이가 100%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내가 볼 땐 70%, 80% 이상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자폐증은 우리 이혜진 성도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눈을 못 마주쳐요. 그리고 거의 사람과 이 눈 마주치고 대화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게 돼요. 제가 가면 제가 눈을 보고 지수야, 목사님 얼굴 봐봐. 그럼 봐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굉장히 얌전해졌어요. 그 이상하던 아이가 굉장히 얌전해지고 교회를 너무너무 잘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너무 재밌는 것이 자기 친할머니 집 가면 그런데요.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오늘 알았다. 왜냐면 그 아이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를 그 시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불교 믿는 할머니인데 손주가 달라진 걸 보고는 그래 오니 알았다. 난 예수 믿지 마. 남편도 교회 다니고 지금은 매주는 아니지만 남편도 교회를 따라오고 그 아내는 아침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싸고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그 여인이 기도를 하고 한 3개월 넘어서부터 술을 끊었다고 그래요. 술 끊은 지는 오래됐어요. 하루도 술 안 먹고 잠을 못 잤는데 술을 끊고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혔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미용실하는 틈틈이 기도하고 아이가 변화되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주위 사람이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기 입으로 증거합니다.
그 어느 날 제가 갔더니 이래요. 목사님, 머리를 자르더니 어떤 분이 굉장히 기도가 용해서 그분한테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기도 좀 받자고 누가 예약을 해놨대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해답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목사님,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이 지수를 치료하고 계신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가지 않고 얘 아이가 늘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예배를 가면 아이가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막 뛰고, 그게 왜 아이가 막 발악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할 때 막 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료하시면서 아이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사야서 45장 5절 6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이 어둠도 창조하되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또 32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참이니라. 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게 기도의 스케일 두 번째입니다. 응답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리 850명이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기도했지만 참신이 아니므로 응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족장 중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어느 날 큰아들 장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 내가 즐기는 맛있는 별미를 해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 축복은 결국 작은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이 에서는 소리 높여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울며 애원합니다. 이 에서가 신앙심이 좋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참신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복을 동생에게 빼앗기자 그렇게 오랜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을 죽이라고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소리 높여 울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축복하십시오, 빌복이 그것뿐이리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며 애원했다는 거지요. 그 축복은 그대로 임했습니다.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빌었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가면서 야곱에게 그 빌은 축복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난 후에 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에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창세기 33장의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정도면 거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가져온 그 예물을 너가 도로 가져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가 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에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죽을 기세로 이제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맞이하려고 서 있는데 그 동생이 다리를 절고 올 때 그 동생을 볼 때
그 원하는 눈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동생을 죽일 거라는 원한을 품었고 이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동생을 죽일 거라고 진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그 원한이 연민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원한이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모토 세 번째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분명하게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은 이 모호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 또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라와 하지 말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와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명분이 붙고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하고 다르다고도 말하고 다른 신이 있다라고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모호한 인간의 사고는 분명한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직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할까 하노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안상홍 장길자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현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교세가 확장되어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수십만에 달합니다. 이 신천지는 주로 젊은 층을 공략합니다. 대학생을 주로 공략하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교회 한번 오라고 말하면 절대 돌아보지도 않고 어른의 말도 안 듣는 그 아이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학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완전히 미쳐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정말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라는데도 그 사람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든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동성애로 극화한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영화가 나오고 또 책도 책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책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 책에는 마리아랑 이렇게 뭐 안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로 막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 있죠.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기도가 금방 멈추어지고 기도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무슨 일을 하나 추진을 하면 중간에 그만둬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만두고 자기 식대로 변화를 해서 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늘 말하는 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였는데 이것을 A를 B로 변형하면서
거기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어요. 어째 저럴까? 분명히 하나님은 A를 말씀하셨는데 그 A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B를 만들어 놓고 이 B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늘 그런 식이에요.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B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매일마다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에게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람은 참으로 오묘한 존재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데 자기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이적을 보기를 원하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활에 맞추어서 내 뜻에 맞추어서 내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갖다 꿰어 맞추는 것은 아닌가. 이 에서의 동생이었던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날이 떠서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미 첫날 밤을 치렀기 때문에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레아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무보수로 7년을 또 일합니다. 그렇게 7년이 속히 하루 가듯이 이렇게 가고 결국 라헬을 얻었지요. 그리고 이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경쟁심이 생겼어요. 질투와 경쟁심으로 결국에는 이 레아도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남편에게 주고 이 라헬도 자기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를 경쟁하듯이 낳게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은 본의 아니게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 하나뿐이었는데 라헬 하나를 얻으면서 3명이 더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것은 오직 라헬뿐이었어요. 이 세 여인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4명의 아내와 또 11명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방 땅인 이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야곱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냥 자기 외삼촌 집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신세였어요. 다만 얻은 게 있다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조약 사항이 뭐였냐면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은 다 야곱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순종만을 줍니다. 점이 없고 얼룩하지 않는 완전히 순종 염소, 순종 양만을 주고 라반의 집에서 3일길을 떨어져서 그 양과 염소를 치게 합니다. 순종해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좋습니다 삼촌 그렇게 말하고 순종만을 데리고 자기 삼촌 집에서 3일 떨어지는 곳에서 양을 치게 됩니다. 확률 0%에 가까운 확률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치게 되죠. 그래서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실 때에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 껍질이 물에 비치도록 하면서 양과 염소를 먹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이 훨씬 많이 출생이 돼서 야곱의 소유의 양과 염소가 많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몇 년 동안 얻은 양과 염소로 아주 많은 가축을 얻었지만 야곱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고 야곱도 그를 쫓아 사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아직까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사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것을 야곱이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자기 가축과 가족과 아내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귀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행복했을까요? 20년 전에 자기 형을 핑해서
도망 온 외삼촌 집이었는데 20년 만에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을 먼저 앞세워서 자기 형에게 다 보낸 후에 그날 밤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고 이 천사를 야곱은 보내주지 않고 잡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싸울 때에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절지 않던 이 야곱의 다리가 갑자기 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고 예물을 먼저 자기 형에게 주고 뒤에 뒤따라간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형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에 그 앞에 서 있던 그 형의 마음이 무너졌지요. 다리를 절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보면서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죽이리라고 마음먹고 나왔는데 그 동생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만지셨지만 그 형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원한보다 더 깊은 것은 그 피 끓는 형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야곱은 12조상의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아직 형을 만나기 전이었는데 행복했을까요? 이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자신의 나그네의 인생길이 험악하였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야곱의 20년의 긴 세월은 눈물과 외로움이 가득 찬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은밀한 계획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없이 고독하고 눈물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행복한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잔꾀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성실함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초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자기 삼촌이 순종도를 주면서 삼촌 집에 3일길을 떠나서 먼 곳에서 양을 치라고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도를 가지고 양을 치면서도 얼룩지고 점인 것들이 나오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조건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상황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성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도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주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제 밤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양을 쳐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료 은혜가 많았던 분이 바로 현신의 권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어느 날 이제 병을 고치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분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한국에 아주 대형 교회 3명의 목사님을 얘기하시면서 그 3명도 모르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는 정말 기가 막혔대요. 하나님, 저는 하루에 2시간씩밖에 안 자고 22시간을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찌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준 능력으로 장사를 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는 애원했답니다. 예수님, 제게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해서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30억이나 되는, 그동안 30억이나 치료의 은혜로 30억을 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준 능력으로 장사했지 않은 말을,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모 선교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30억을. 그리고 그 세 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분의 대형 목사님을, 대형교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 돌아왔던 삶은 그전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그분은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안 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손이 안 닿아도, 그분이 있는 방에만 들어갔다만 나와도 놀라운 기적이, 이사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30억이나 되는 돈을 치료비로 받은 거예요. 그분이 얼마 동안 치료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치료비로 30억을 버린 거예요. 그 한 여자, 어떤 분은 아이를 계속해서 유산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면 유산하고 그랬는데 그 자기 어머니가 용산에 있는 현신의 권사를 찾아가라고 말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현신의 권사님이랑 말 한마디도 섞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현신의 권사님이 다른 분을 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그 옆에 구석에 앉아서 한없이 울다가만 그냥 왔대요. 근데 금세 아이가 생겨서 6개월 만에 첫 아이가 생겨서 그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인터넷에 보니까 그 간증이 떠 있더라고요. 그분은 현신의 권사님은 말도 섞은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앉아서 한없이 울다만 왔는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펼치는 분이 바로 현신의 권사였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죽은 뒤에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기도했던 사람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더더욱 모르시지 않겠어요? 저는 하루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기도합니다만 전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24시간 중에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근데 현신의 권사는 22시간을 기도하고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밤낮이 없이 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에 30세끼 밥을 먹듯이 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분에게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십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추워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고,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건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은 이후에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그의 생전에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애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며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